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르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의 정의는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이게 죄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무지함으로 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죽게 되는 사망입니다.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요? 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본질상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사람이죠. 자,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약속대로 계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만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인을,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멸망 가운데 이르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 사람의 죄를 그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그걸 대신 받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절차를 완벽하게 따라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시작부터 할까요? 뭐죠? 처녀에게 잉태하고 나야 합니다. 비참하게 탄생할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죽어야 하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전체 진행 과정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완벽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럼 됐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이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증하여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신 것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함이 뭐였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구원.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자유인이 되었다. 대신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하여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선포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럼 뭐에 속박되어 있었나요? 뭐에 속박되어 있었나요? 죄와 그로 말미암는 사망입니다. 원래 사람이 죽는 존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왜 죽게 됐나요?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죄와 그로 말미암는 사망,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망이 확실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사망의 통제를 받아서 이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망이 나와 상관없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기억에서 지우거나 또는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를까 봐, 빨리 죽게 될까 봐, 힘들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첫째 사망 다음에 있는 육체의 사망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사망이 끝입니다. 사망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망은 그 다음에 있을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 삶의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늦게, 그리고 그 사망마저도 고통스럽지 않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읽어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입니다. 사망은 불못입니다.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들을 하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이 사망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망은 살아있다, 산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살고 싶으니까. 나는 살아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산다, 살아있다의 반대말인 사망.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산다, 살아있다의 반대말이 아니다. 더 이상 사망이 너희들에게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소망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 번 더. 자, 두 가지를 전한대요.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니게 된 소망이 뭔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형제는 죄인이에요. 형제 죄가 있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형제의 죄를 사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막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도록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더 설명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 듣지 않아요. 잘. 또 그러네, 또 그랬어. 알았다, 됐다. 주로 전도해보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지, 그래? 그게 어떤 거야? 하고 이야기 좀 더 해볼래 하는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될까요? 백신 개발이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도대체? 이게 이런 전염병들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발할 때쯤 되면 이미 병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사이클이. 제가 코로나19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고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근데 병실이 꽉 차가지고 병원도 못 가요. 아휴,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내가 포도주스를 좋아하니까 아휴, 그냥 포도주스나 시큼 먹다 죽자고 포도주스를 마셨어요. 근데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이게 나았어요. 실제 제 얘기라고 믿는 분 여기 계시는 건 아니죠, 설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제가? 예? 어떻겠습니까? 요게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게 팍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이 황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스를 먹었는데 코로나19 항체가 생기고 이겼다고? 그 병을? 또 얘기하면 야, 됐다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죽겠네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나았다면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코로나19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서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세계 대유행병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인데 만약에 그걸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해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안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지어서 갚아야 할 그 죄 값을 대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여러분, 이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를 판단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산소망 그게 도대체 뭐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배 드리는구나? 부활절 헌금도 드리는구나? 야,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그래, 너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 맞지?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래? 너 그거 말하고 있지?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너 옆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니? 너 말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니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내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신,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내 입이 증언하였습니까? 내 입이 그걸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직장에 갑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들을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말한다고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것을 전파하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주 미련해 보여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게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 그런데 이 독일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으로 호주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 과정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교단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부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군목들은 다양한 교단들의 목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면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같이 있으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속도 상했고 마음도 아팠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쯤 돼서 그런 진부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증한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모여 이거 하고 있는 예배,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라 선언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망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영상 한번 보죠. The law of God that we know to be true. What is the law of God? The law of God is you shall not lie,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ls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your soul, and mind, and strength. But my dear friends, Jesus also said this. Jesus said, even if you're angry with somebody and hate that person, you're guilty of murder in the heart. He also said, even if you look with lust, you have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that person in your heart. My dear friends, your secret thoughts and your heart expose the fact that you are sinful and you are sinners. But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re are consequences, eternal consequences for the crimes that you commit.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 1.5세 한국 청년입니다. 저 서 있는 저곳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야외에 만들어진 무대입니다. 지금 응용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 자리에 올라가 저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곳에 입학하려면 전 세계 300등 정도 해야 된대요. 저 학과가.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른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 있는 저 청년이 저곳에 올라가 외칩니다. 그곳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듣고 있는지 서서 듣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걸 외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될까? 이게 능력이 될까? 이걸 저 사람이 제대로 들을까? 받아들일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있으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설명을 잘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자,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먹고 살게 하려고?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일터로 보내십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그곳에 나를 보내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을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망이 피하고 싶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이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비참함에 들어가는 심판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한 겁니다. 사망이 영원한 형벌로 가는 통로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끝이고 비참함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완성이 되게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중단이 아니라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부활이 어떤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친구가, 동료가, 우리의 가족이 여전히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살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울산 땅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도시가 되도록, 대한민국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계 열방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과
부활로 인한 산소망 가운데에서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사망의 과정을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로, 영원한 삶의 통로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통로로,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통로로 지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영생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